권세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산상순 팔복 이야기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좀 두 편의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앞부분은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가치체계를 세우고 상황을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가치체계를 세우고 상황을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 이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각은 우리가 매일처럼 반복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중심이 선명해지겠죠. 하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나를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든가 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것이고, 내가 과도하게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겠죠. 그래서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내 중심을 잡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하고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삶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내 삶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맞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선의 편에 서서 악과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나는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악의 편에 서서 선과 싸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까지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생각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는데 상황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상황적인 문제가 만들어질 때도 있고, 내가 다른 이슈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만들 때도 있지만,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정서적인 이슈가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이 뭔지 조금 더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 선악을 기준으로 하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의 첫 번째는 기준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쓰는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노랑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되게 좋고, 그리고 세상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 내가 되게 좋은데 왜 세상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이기성이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좋은데 네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내가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기준점이 어디예요? 세상과 타인이 협력해서 나에게 좋은 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기준은 아니죠. 이기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기준 자체가 틀린 경우죠. 그렇죠? 기준 자체가 틀려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완성도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완성도의 측면에서 보면요, 방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듬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치된 생각과 다듬어진 생각은 생각의 완성도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방치된 생각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 분명히 기준이 있고 가치체계가 있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체계로 이런 판단하는지 스스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게 방치된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제시했을 때 다른 부분을 직면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고 교육이란 개선이란 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로 가면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느끼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20살 때 논어를 되게 열심히 읽었었어요. 나름대로 그때 이제는 뭐 지적 허용 때문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레포트도 나름대로 쓰고 뭐 스터디 같은 데서 발표도 하고 해서 내가 논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논어를 읽으니까 세상 이 책이 이렇게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2살 땐 그걸 읽고도 무슨 말인지 나는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요약도 하고 정리도 하고 주제도 하고 발표도 했는데 사실 몰랐던 거죠. 왜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뭘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어떤 지점과 그게 연결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30몇 살이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 있는 그 문장이 나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0살 때 몰랐고 지금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저도 좋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그때 그 설교는 다 그냥 지루한 설교였어요. 그냥 뭐 했던 얘기고 막 지겹게 들었어요, 진짜. 근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그분의 설교를 내가 다시 들었는데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얘기하는 그 논리와 순서와 정보와 주제를 몰라서 몰랐던 거예요? 아니죠. 내가 어떤지 몰라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점이 안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가 뭐예요? 완성도의 기준에서 바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자기에게 점검되지 않기 때문에 좀 완고해져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잘못된 생각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때에 안 맞는 생각입니다. 적절성의 문제인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닌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어렵죠. 부부싸움 할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A의 말도 다 맞아요. B의 말도 다 맞아요. 그 말만 한다면 둘 다 동의해요. 그럼 안 싸워야 되잖아. 근데 계속 싸워. 왜? 야, 지금 그 말이 맞아? 막 이런.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아, 네 말이 맞긴 한데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라는 게 뭐예요? 여기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걸 논의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업무 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대화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아내는 얘기하고, 남편 지금 정서적 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업무 분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내용을 맞고 틀림이 아니라 때에 맞고 틀림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화에서야 이렇게 좀 싸우면 어떻습니까? 그러고 말면 되니까. 근데 내가 내 인생에 내 자신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가는 데 있어서 때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좀 위험하죠. 그렇죠? 맞는 기준이에요. 맞는 기준이고 맞는 프로세스인데 사실 때에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합해보면 어떤 것이 나올까요? 조합해보면 가장 안 좋은 예는 뭐 이런 경우는 뭐 많지 않겠지만 극단적으로는 기준도 잘못됐고,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그리고 때에도 안 맞는 걸 하면 이제는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렇죠? 그 반대는 뭐겠어요? 기준이 바르고 그리고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때에 맞는 연결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는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좀 연결해 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언에서 악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악하다는 건 기준이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고요. 어리석다는 건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어리석음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어리석음도 있겠죠. 미련한 거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반복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씀이 잠언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잠언 1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라고 해서 악한 기준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준이 악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과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렇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게 하나님과 다르면 그것은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약한 사람 얘기를 하시고요. 또
자기 생각을 너무 과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음이라 라고 잠언 26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가치체계, 내가 다 맞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과신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믿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마음을 믿는 것.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을 되게 자기 확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할지 모르겠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무슨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결과가 안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잠언 14장 8절에서 얘기하시고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으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이 이 사람을 퇴보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뒤로 물러서고 있고 퇴보하고 있고 자기의 가능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여기 해당된다는 걸 좀 인지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여기 해당된다는 걸.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좀 사실 차갑고 날카로우시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그래요. 제가 정말 차갑고 날카롭죠 라고 한 80%가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여러분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시잖아요 하면 말 험하게 하신다. 목사님 제가 그 정도는 아니죠 하고 80%가 그렇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는 공격성 때문에 그렇죠. 이 단어가 네 마음이 뭐 차갑고 날카롭다로 가면 좀 객관적인 표현인데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면 좀 공격적인 표현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공격성을 좀 여러분 스스로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공격하고 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 반응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이건 뭐 제가 상상해 보는 건데 온유함을 기준으로 하면 제 생각엔 상위 20%는 온유해요. 그리고 중간에 50%는 뭐 온유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강팍한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온유해져야 돼요. 약간 강팍해요. 그리고 하위 30%는 강팍하세요. 보통은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정을 해봅시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20, 50, 30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느 정도 온유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위 한 40%라고 생각해요. 전 강팍한 편이에요 라고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온유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느끼는 것보단 조금 더 온유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지혜로움에 대해서도 상위 20%는 되게 지혜로우시다고 보고 50% 정도는 뭐 지혜롭다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뭐 아예 뭐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어리석고 뭐 미련하고 뭐 악한 기준들도 있고 요게 한 50%. 하위 30%는 진짜 이제는 악하고 미련하고 이제는 뭐 어리석은 하위 30%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떠신 것 같아요?라고 하면요, 다들 자기가 상위 20%의 끄트머리쯤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엄청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 80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따뜻한 분들이고요. 그냥 재미있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멍청한 분들이세요. 그거를 조정하셔야 오차 범위를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지혜롭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기준에 맞게 풍성한 자기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시선에도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게 웬만하면 돼야 그래도 80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준도 악한 기준을 쓰는 부분도 여전히 있고, 풍성한 이해가 잘 안 돼서 상황 파악 안 되고 내 기준에서 다 이해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 우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이게 생기냐면요, 이 감각 때문에 그래요. 감각 때문에.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차가움과 날카로움이 불편하게 감각돼요. 그렇죠? 맞아, 내가 차가워. 그래서 내가 불편했구나. 맞아, 요즘에 내가 되게 날카로워. 그래서 내가 불편했구나라고 그 불편함이 되게 감각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 나 따뜻해지고 싶어. 나 부드러워지고 싶어. 그러는 지향성에서도 되게 감각돼요. 내가 그 지향성을 느끼기가 쉽다고요.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기도 쉽고 지향성을 느끼기도 쉬워요. 근데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내가 어리석다는 걸 감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보통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확신이 세거든요. 당연히 이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감각하기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지.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걸 자기 점검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내가 지혜를 구하고 싶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건 약간 이사 가는 기분이거든요. 내가 그래도 하나의 가치 체계를 써서 그 가치 세계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이 가치 체계를 치우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내가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뭔가 이사 가기 전날처럼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세팅도 다시 해야 되고 이 가치 체계가 내가 손에 있고 편한데,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거에 있어서도 아 그래요, 저도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싶어요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사를 가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고 싶다라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있으신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내가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기 되게 불편하고 어리석다는 말도 되게 불편하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30대 중반까지 잠언을 읽으면서 어리석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쪽은 내 단점이 아니지. 난 그쪽은 괜찮은 편이야. 난 뭐 다른 게 있지. 뭐 내가 게으른 거. 그래.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내가 여기선 내가 찔림이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거는 뭐 어리석진 않잖아. 근데요, 제가 정말 어리석어요. 지금도 어리석어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나마 좀 겸손해지는 게, 왜? 뭐가 보여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했던 잘못된 결정과 판단들이 보이죠. 그때는 되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까 내 잘못된 판단들이 누적돼서 보이잖아요. 그것도 못 보면 진짜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땐 그걸 확신하고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또 그걸 선하다고 믿고 좋은 의도를 갖고 결정했는데 잘못된 결정이었네? 라는 게 내가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게 누적되다 보면 지금도 그 정도의 자신감과 확신은 느껴지는데 이게 맞을까? 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어리석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긴지 아시겠죠? 왜가 자문까지 갔다 가는지 아시겠죠?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제가 해봤거든요. 팔복설교를 제가 여러 번 해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안 팔려요. 반응이 안 좋아. 온유함은 반응이 괜찮아요. 왜? 마음이 차갑고 날카로운 거 그래 따뜻해지고 보니까 여러분 좀 본인이 어리석다고 느껴야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뭐, 내가 다 80점인데 뭐, 내 판단이 맞는데 뭐, 내가 새로운 가치 체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내가 집에 가서 내일부터 계속 이 가치 체계로 살아갈 건데 뭐.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하면 그냥 뭐 좀 오버스러운 얘기처럼 들리죠. 팔복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인기가 없어요. 을 위해 핍박받는 것도 인기 없고요. 핍박은 무슨 불편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잠언 얘기는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면은 잠언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해요? 본문을 읽어드리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장은 이렇게 출발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해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해요.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그렇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잠언 16장 6절에서는요.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을 속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된다, 선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한 자라고 한쪽에 두고 있고, 그 반대쪽에는 누굴 두고 있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두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혜로워지는 건 학습을 통한 가치관의 확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성경에서 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열심히 공부해서 명확한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정해 간다.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으면, 나는 이제 지혜로워진 거야.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기준을 쓰고 다른 그런 게 있지만 나는 풍성한 이해가 있어. 내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받아서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함을 무엇인지 악함을 무엇인지 다 이해했어. 이건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경외라는 뭘 얘기해요? 태도를 얘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정보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건요, 깊이의 문제예요. 기준에 있어서도. 기독교 세계관은 사랑이야? 사랑이 기준이야? 라는 것과 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구나, 완전 달라요. 성경은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야 라는 것과,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완전 달라요. 그럼 그 깊이감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로부터 오죠. 어떤 교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우는, 그렇죠?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서 있는 것에서부터, 이게 진짜 맞구나, 그렇죠? 이게 진짜 맞구나 하는 그 깊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가 와요? 풍성한 이해가 오죠. 여러분,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고 나이를 들수록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열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하나의 가치관을 세팅하고 그 가치관으로서 10년, 20년, 30년 모든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20살에 세워놓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40살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그때 배웠던 게 다 맞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흡수력이 20살 흡수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풍성한 이해라는 게 필요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게 하시고 새롭게 조명하시고, 그렇죠? 풍성한 이해, 그렇죠?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잘 몰라요. 왜? 그건 조금 더 우리가 나이가 들어야, 삶을 더 알아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풍성한 이해가 우리가 시간이 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경험치와 감각들이 열려가면서부터 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풍성한.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때를 분별하는 것. 그렇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내가 분별하기가 사실은 바른 기준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힘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때를 분별케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조명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경외하고 있어서 그 기준이 나한테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을 해석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 거할 때 이 사람이 계속 지혜로워지는 거지. 어제까지는 그랬던 사람이 다음날 이거 봐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열왕기 공부하면서 많이 보셨죠? 그 지혜로웠던 여호사밧이 결혼시킬 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사돈관계를 맺고 친하면 좋잖아 라고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들었다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가 얼마나 큰 그걸 치릅니까?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그 시점에서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한 걸 그냥 판단한 거예요.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설교했었죠. 아사는 어땠어요? 북이스라엘이 저기다가 그걸 세우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돈을 보내가지고 뒤를 치게 하면 좋겠다. 얼마나 자기 생각이 지혜로웠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께 물어봤다면 다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자기 생각이 되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사람이 말씀의 기준이 안 세워진 사람입니까? 말씀의 가치체계가 안 세워진 사람입니까? 다 세워진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함을 놓칠 때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라는 건 경외라는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성에서 오는 것이지, 네가 이제 성경 공부도 됐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좀 안다고 나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뭐가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혜롭지 않아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잠언의 말씀을 좀 다 이해하셨죠? 잠언의 말씀에는 한쪽엔 누가 있어요?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있고, 한쪽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잠언에서 이 양쪽 사람들을 쫙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제가 몇 구절만 읽었지만 잠언 전체에서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잘 이해하신 분은 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의를 이미 갖고 있어서 새로운 의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내 생각을 이미 갖고 있어서 새로운 생각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준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판단력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 그럼 이거는 크게 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어떤 분은요 돌보심의 은혜는 되게 사모해요. 하나님 이 부분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위로하심의 은혜도 되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공격당했다고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논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참 말 못 알아들으시네.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도와주세요라고 할 땐 관계가 되게 좋다가, 위로해주세요라고 관계가 좋다가, 하나님이 근데 네 생각이 조금 틀려라고 얘기하려고 하시면 정색을 해요. 공격당했다고 느껴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틀린 걸 시킬까 봐, 내 인생에 해로운 걸 명령할까 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죠.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지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미 다 결정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깊게 성찰하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사는지 스스로도 잘 몰라요. 어찌됐건 기준과 방식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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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라고 해요. 왜? 나 그거 이해했어요 이 뜻이에요. 20살에 논어 공부한 것처럼. 나 그거 알아요, 지겹게 들었어요. 하지만 자기 삶으로 적용하진 않아요. 그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분에게 질문을 하면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서 정답은 잘 말씀하시는데 적용하라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세상 지엽적인 얘기를 해요. 굉장히 행동 하나? 말 하나? 이런 것만 얘기해요. 가치 체계로 절대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왜? 내 가치 체계가 뭔지 내 스스로도 잘 모르고 난 그걸 바꿀 생각도 없고 계속 그렇게 살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루해합니다. 왜? 이건 사실은 불필요한 정보잖아요. 내가 내 가치관에 쓸 것도 아닌데 그냥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는 좋은 얘기, 도덕책 얘기. 이게 약간 방수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담비가 막 내려도 한 방울도 안 튀어. 그래서 내가 말씀이 지루하니까 내가 뭐 방수포를 쓰고 있나? 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왜? 이미 적용이란 걸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루했던 이유는 제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설교가 지루해서 지루한 거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분들은 이 얘기에도 그냥 해맑게 웃어요. 몰라요. 잘 그런지. 세 번째는 말씀을 이해해요. 그렇죠? 말씀을 이해해. 그리고 말씀을 추구해. 너무 좋아. 막 말씀을 들으면 맞아. 저거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때가 아니다. 때가 이르지 못했다. 내가 조금 더 다른 삶의 정황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이 삶에서의 삶의 룰과 방식이라는 게 이미 있잖아. 그걸 적용하는 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야. 나중에 내 상황이 바뀌어서 그걸 적용할 상황이 있으면 적용할게 라고 돼요. 항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두 가지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의 가치관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믿고 즐거워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상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쪽으로 쓰는 방식인 거예요. 이분도 의에 주르고 목마른 건 아니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경우. 난 기독교인이어서 난 이렇게 살아. 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 그래서 나는 그 기준대로 난 잘 살고 있어. 그래서 학습의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학습의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 특징적인 게 나타나는 게 한 분은 약간 좀 학습한 걸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막상 중요한 의사결정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학습을 한번 끝내시잖아요. 그럼 미완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완성품처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다 안 지어져서 구멍 술술 뚫려 있는데 그걸 완성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뚱숭 뚫려졌던 부분을 세속적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쓰시는 분들은 이 사람의 기준이 맞고 참 지향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는데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을 가져올 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숨기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사실은 지속적인 경외함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한번 완성품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한쪽은 신앙적이고 한쪽은 세속적인 조합으로 계속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내가 어떤 생각의 체계가 완성되었고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면 돼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가치체계를 완성시키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에 주르고 목마른 건 뭐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 풍성한 이해,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 아는데 아니요. 오늘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 풍성한 이해,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심령에 가난한 사람의 기본이죠. 기본 자세요, 이게. 두 번째, 이 구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하는 게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뭐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가 1월 달에 1년 먹을 물 다 마셨으니까 나머지 11달은 물 안 마시는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기독교 세계관 공부 3년 전엔 빡세게 했으니까 나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다 안다? 내가 이제 말씀을 배운 대로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라고 하는 건 물을 마시듯 지속적으로 나한테 공급돼야 되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건 밥을 먹듯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느 시점에서 훈련과 그걸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에 도달해서 그 다음엔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속적으로 그게 가능해야 돼요. 그럼 지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외죠, 이게. 경외랑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같은 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 깊어진다고요. 사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점점점 얕아지는 거 아시죠? 내가 어릴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깊었는데, 그때는 왜? 그게 반복적으로 강화되니까. 내가 식사가 있고 물 마심이 있으니까,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깊어졌는데 지금은 그럼 뭐 주를 위해서 살지 뭐. 그래, 기독교 사랑의 종교지 뭐. 그래, 사명의 삶을 살아야지. 나 그거 다 동의해. 근데 막상 뭐가 깊게 있어. 깊게 있는 건 그냥 자산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이번에 어디 놀러 가는 거, 애 교육 문제, 그런 건 깊은데 이건 엄청 얕은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풍성한 이해를 더하신다면,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게 여러분 날마다 더해져요, 진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봐야 됐구나. 내 내면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이해가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풍성한 이해가 더해지고 때가 분별되고, 그렇게 되면요, 이걸 경험하면 당연히 날마다 하죠. 신방 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분이랑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옛날엔 쉬웠어요. 어떤 가치관으로 하니까. 근데 이게 때가 들어오는 순간 이건 뭐 너무 어려워. 이때 이게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순간 너무 어렵잖아요. 기도해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도 자주 틀려요. 왜냐면 나도 부끄러운 일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딱 보면 판단이 딱 자판기처럼 나오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가끔 그거 갖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와서 힘든 얘기를 쫙 했더니 갑자기 내가 그건 어떻게라고 쫙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 자판기라고. 집에 가서 한 3일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게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데가 나와요. 그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나쁜 순간이겠어. 여러분들한테만 그러겠어요? 나 혼자도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 이렇게 이러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대신 이렇게 하자 하는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어요? 떠오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을 스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킵하다 보면 깊이가 얕아지고 풍성한 이해에서 배제되고, 내가 옛날에 쓰던 사고방식을 계속 쓰면서 혹은 때에 안 맞는 결정을 하면서 내 지혜로움이 점점 더 오히려 축소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물을 마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사를 기억하세요. 이쯤 되면 내가 지혜로워졌잖아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떠세요? 진짜 배고플 때. 여러분 목마를 때 어떠세요? 진짜 목마를 때. 그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간절해진다고. 그렇죠?
그 간절함.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라는 간절함.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요, 이걸 말할 자격이 없는, 저는 진짜 간절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저는 그냥 안 물어보고도 내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틀릴까 봐 물어보는 정도의 마음 자세지 간절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저도 한참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해야 돼요. 아직도 내 생각에 대한 자신감이 많은 거예요. 간절해야 돼요. 이게 왜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유는요, 봐요. 내가 1년 동안, 10달 동안 안유온유했어. 내가 차갑고 날카로운 마음으로 살아갔어. 근데 11월에 온유해졌어.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죠. 10달 동안 내가 힘들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편한 거야. 근데 여러분, 지혜는요, 내가 10달 동안 멍청한 선택들을 막 했어. 내가 11월에 지혜로워졌어. 그러면 내가 지혜로워지자마자 처음 드는 감정이 이렇게 마음이 좋아요?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여러분, 10달 동안 했던 여러분들의 선택을 11월에 여러분들이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뒷감당을 내가 해야 된다고. 어리석은 내가 했던 선택의 뒷감당을 지혜로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절해질 수밖에 없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심령의 가난함의 지성 버전이에요. 그렇죠? 심령의 가난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라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의 영역에서 내가 내 생각을 꽉 채우지 말고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 심령의 가난함의 지성 버전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설교를 이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지속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 뭐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하셔야죠.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담겨 있죠.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나 성경 한번 띄었어. 그러면 저는요, 저 자랑할 거예요. 돌팔매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 제 직업적 장점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어딘가는 제가 성경 강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금을 찍고 있고, 난 그럼 에스더를 몇 번째 보는 거겠어. 계속 한 바퀴씩 도는데, 저는 이제까지 어딘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려가는 스케줄이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여러 바퀴 돌았어요. 근데요, 제가 31살 때부터 난 성경 66권을 다 강의할 수 있다고 저 왕성교회에서부터 강의했었거든요. 여러분 모아놓고 제가 이번에 교회 할 때 그때 제가 했던 강의안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딱 보고 주여 이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때는 나도 잘 모르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해놨던 거 그냥 공부해서 가르쳤거든. 근데 그때 자신감은 뭐야? 나 이거 관련 서적 한번 다 받고 그걸 내가 잘 요약 정리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성경 공부를 거의 가르쳤고, 지금 제 성경은 맞다는 뜻은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제 개인사적으로는 나름대로 더 깊게 알게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 또 드릴까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기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1년을 쪽팔려. 큰일 날 뻔했어. 참았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그 다음에 또 뭐 하셔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의 기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말씀을 드렸죠? 호흡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뱉고 하나님께 주신 생각으로 들이마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팔복하시면서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물론 이 방법이 뭐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가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하나님, 이게 좀 더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이 말을 쏟아내게 되잖아. 그렇죠? 그럼 말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생각의 은혜를 구하실 때는 그냥 앉으셔서 그냥 숨을 천천히 쉬세요. 그냥 내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시고, 주여 주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소서 하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10번에서부터 20번처럼 반복하시고 나서 그냥 뭐 이건 예죠. 나서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조명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딱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은 불안이잖아 하고 탁 얘기해 주실 때도 있어요. 나는 그럴듯한 생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 원하지 않으시구나. 그런 게 있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개척할 때 이제 개척하는 거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저 그때 개척하는 것보다 그때 멜버른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 합격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라고 하셔서 거기 갈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개척할까요? 멜버른 갈까요? 여기 그냥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2번을 앞으로 딱 밀고 기도했어요. 종이 3개 있지만 2번 딱 밀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거기 왜 가고 싶으냐? 멜버른이잖아요. 저 해외 살아보고 싶어요. 틀렸구나.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내가 쓰고 있구나 지금. 어떻게 목회를 결정하는데 이 기준이 틀렸구나. 그래서 이제 카드가 빠진 거지. 젠장 개척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다는 걸 내가 너무 이렇게 쏟아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태도가, 듣는 태도가 약간 아닌 게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받으시기 때문에 있지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이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든가,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든가, 내가 결론을 내리면서 접근을 하면 하나님께 그 생각 자체를 바꾸신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거기 이제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들이 혹시 번뇌하시는 생각 있어요? 어떤 생각, 여러분들 되게 괴롭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이건 뭐 답이 안 나오고 저 사람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그런 생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일 때 여러분 이걸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진 않아요. 내려놓고 채우고,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건 뭐에 대한 기도냐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의 상당수는 세상에서 배운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환경이 만든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욕망과 감정에 기반한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내 생각이 내 생각의 중심에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 게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도착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뭘 경험할 수 있느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설교라면 좀 그런 표현이지만 이 잠언의 말씀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이해되셨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해되신 분인 이제 인도하심이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 뭔지도 모르고 경외함의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심령의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하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인도하심은 뭐예요? 계속 동전 던지기예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나한테 좋아요? 왼쪽으로 가야 나한테 좋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잘 돼요? 왼쪽으로 가야 잘 돼요? 인도해 주세요. 이 사람 기준이 있죠. 무슨 기준? 내가 잘 되고 싶은 기준. 이 사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인도하시면 항상 동전 던지기야. 하지만 여러분, 인도하시면 어떻게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까?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이 나한테 구현되도록 내 발걸음을 이끄시는 게 인도하심인데, 그렇죠? 그럼 인도하심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새로운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을 통한 풍성한 이해를 허락하시며
오늘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 선택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인도하심의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오른쪽 왼쪽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그림을 이해할수록 오른쪽 왼쪽이 잘 분별됩니다. 큰 그림이 하나님이랑 동의되지 않잖아요. 그럼 오른쪽 왼쪽이 구별되기가 어려워요. 난 빨리 잘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잘 되고 왼쪽으로 가야 잘 돼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넌 지금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중심이 좀 새로워져야겠는데 너 그 내면적인 문제 그거 풀고 가야겠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야. 그럼 얘가 왼쪽으로 가서 좀 힘들면서 힘이야 들겠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내면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왼쪽 이렇게 알려줬어. 이 사람은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왼쪽으로 갔어. 근데 겁나 안 돼. 하나님은 거기서 네가 성숙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 기도의 응답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 결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알려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판단만 따로 파는 일은 없다고요. 기준에서부터 가치체계에서부터 맨 마지막 결과물 쪽에가 판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이 호흡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따라와요. 인도하심. 이걸 안 한 상태에서 상황만 딱 붙잡고 하나님 이거 나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인도하심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것부터 하셔야 이게 이제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시고 이 지성의 영역에서 호흡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들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결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상당히 나아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평균 40 정도예요. 잘못된 선택 60, 좋은 선택 40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 오늘 내가 되게 멀쩡하게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갖고 깎아내려서 혼자 힘들고,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 날리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누가 딱 건드리니까 나도 막 그거 갖고 싶어져 가지고 막 그거 찾아보고 막 그거에 혹해가지고 막 이게 2, 3일 날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으로 3일이 날아간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몰라 하고 막 신나게 지내. 그것도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1년 중에 이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건 가끔 여러분들 스스로 용서하셔야 되는 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내가 그 선택을 잘못해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돼서 과거에 그 선택을 한 나를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감정선을 갖고 계시는데 용서하셔도 돼요. 그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 하나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선택 하나 잘못해서 이렇게 되신 것 같으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 선택을 했어도 요거 잘했으면 이렇게 잘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해서 안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심각하게 안 좋아진 부분은 그거보다는 요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용서하세요. 좋은 선택들을 해나간다고 해도요 70% 정도지. 그렇죠? 물론 인생의 큰 갈림길에 중요한 선택이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좋은 선택을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기대가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4가지. 첫 번째, 내 생각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걸어 나오세요. 여러분들 100점짜리 생각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은 비슷해요. 여러분 온유함의 수준과 지혜로움의 수준이 얼추 비슷해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좀 온유하세요? 그럼 요즘엔 선택도 웬만큼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은 되게 강팍한데 난 선택은 되게 잘하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과 선택의 부족이 있어서
오늘도 배워야 된다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매일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더 깊이 풍성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호흡의 기도로 하십시오. 호흡의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러시면요, 여러분들 올해는 작년에 훨씬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천천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천천히.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배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여기서 떠오르실 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생각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계에 대한 생각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생각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심령이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님께 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씀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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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삶을
우리 다음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내면의 숙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숙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각 부분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간구하시되, 내가 해나가야 될 부분들의 지혜가 있다면 내 것들을 깨닫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마음에 담아주시면서, 또 세상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영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가득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나의 생각을 쏟아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판단과 주의 지혜를 구하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 그런 지혜의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내려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년보다 저희가 더 좋은 생각들을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에 아버지 정말 불편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아름다운 생각으로 내 내면과 내 머리를 주님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원하신 것들을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